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 내용에 공고한 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광야의 삶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고 미래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어렵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바로 공고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너무나 힘든 공고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망해버린 이웃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알바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확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공고한 날에도 지혜를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고한 날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공고한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짧게 있었고 어떤 분에게는 길게 있었고 저마다 다 형통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형통해도 나중에는 공고한 날이 올까 봐 미리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흔히 한숨 쉬면 복 날아간다, 다리 너 떨면 복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표현은 미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복이 우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형통한 날, 즉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형통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형통하다고 기뻐하며 혹시
복이 나가지 않을까?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형통해서 우쭐거리며 복 나가는 행동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기뻐할 기회를 놓친 적이 우리에게 종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은 감사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공고할지라도 주님이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고한 날도 항상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형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이 공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병행해서 주시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고 공고한 날도 주기로 결정한 것을 누가 능히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뜻에 완전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자기가 집을 짓고 창고를 지으면 절대로 그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누가복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올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공고한 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고한 날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나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고난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움이 나쁜 것만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항상 이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역경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에도 우리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대처한다면 모든 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것이 공고한 날의 지혜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흔히 이 되돌아보아 표현을 후회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되돌아보라 이 말은 후회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되돌아보라 말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되돌아보라 표현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쳐다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여 보면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또 공고한 날에는 쳐다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고한 날이 올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협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꾸 고난의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다 보니까 땅만 봅니다.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벌로 불뱀을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달아 들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이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이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얼마나 귀한 복음이고 얼마나 귀한 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날을 당할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설교를 진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은데 제가 좀 성격이 빠르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했어요.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고한 날은 교만했던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은 예수님을 몰랐던 죄인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무신론자로 살았던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잠자는 세상을 위하여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을 향하여 깨우시는 하나님의 학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친정 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닌다는 거, 그걸 굉장히 그냥 그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이 우리 그 마당에 이렇게 그 담장 아래 길을 건너가며 엄마가 그냥 이렇게 불편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불편함 그 말들을 막 격하게 여기 다니지도 말라고 막 저희 친정 엄마가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를 엄청 싫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 표현들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실까? 엄마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 그 집 앞에 그 길을 건너가면 저희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제 어린 나이에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왜 저런 모습을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에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공고한 날이 왔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살고 싶냐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 살고 싶다고. 그러면 그 동네 마을에 교회가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이제 물으셨나 봐요. 교회 있다고. 그럼 교회 나가시라고.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엄마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저도 엄마 따라 중학교 때 저수지를 넘고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또 산을 넘어야지 그 일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농사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그 피곤하고 초래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엄마의 그 애절한 모습, 그 초래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엄마 싫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어서 가고 싶지 않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그 환경이 저에게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엄마 따라 또 가고 이제 거기서 모임을 가졌더니 저의 또래 아이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어느 때 교회에서 모임을 갖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A형이거든요, 성격상. 그래서 A형들은 되게 고지식해요. 약속하면 꼭 지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는데 엄마는 가는 게 아니고 저만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돌아온 거죠. 엄마하고 함께 저수지를 건너서 가로등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산을 건너서 엄마하고 함께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약속된 날은 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지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저수지에 많이 이렇게 빠져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15살 뭐 그 나이였거든요. 근데 가로등이 없잖아요. 시골이고 막 깡촌이니까. 근데 제가 그 저수지를 지나서 또 산을 지나서 이제 그러면 마을에 이제 빛이 조금 이렇게 뭐 전등불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빛이 보이면 그때 이제 교회로 제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 그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갔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서 끝나면 또 다시 제가 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에게 그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공고한 날이 없었다면 그렇게 강팍하시고 그렇게 의지가 세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갔겠어요? 그분에게 그런 공고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교회를 향했고, 우리 엄마가 또 교회를 향했기 때문에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와 동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포로 유학을 나오고 이제 엄마가 교회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전혀 이제 교회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쉽지 않는 게 인생인데, 전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인생이 뭔지를 몰랐어요. 인생이 어렵다는 거를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정말 숨쉬기 조차도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도 엄마와 같은 공고한 날이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한국의 정서의 토양은 이 유교적인 사상과 이 샤머니즘 문화의 토양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언니들이 뭐 부적을 갖다 놔야 된다, 뭐 남편이 힘들게 하면 뭐 속옷을 나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심어야 된다, 어린 나이에 언니가 하라고 하면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해봤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다 거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그분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되죠. 제가 그 공고한 날 하나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날이 결코 나에게 잃어버리는 시간, 손해나는 시간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 저의 얘기가 제가 이렇게 앞에 섰기 때문에 했지만,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형통한 날이 있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여기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뭐라고 용납되지 않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명에 공고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또 힘이 들어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 고난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고한 날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난이 찾아오며 주저앉아 있기만 했지 주님을 쳐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일이 급하고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똑같이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르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